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전에 9장 말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절제, 그리고 또 절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정진 다음에 10장에 들어와서는 모세 당시에, 출애굽이겠죠, 그 당시에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로 인해서 민족적으로 실패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출애굽을 이용해서, 광야 생활을 이용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전설을 강해하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고린도를 비롯한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철학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고대 철학자들, 여러분이 이름을 떠올릴 만한 사람, 깊은 다양한 사람이 아니어도 머릿속에 그 고대 이런 철학자가 있었지 하는 사람 이름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아마 플라톤이라는 이름이 철학을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 관계없이 생각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날 수 있겠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생각날 수 있겠죠.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혔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들어낸 피타고라스가 생각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학적 정리를 해준 아르키메데스가 생각날 수도 있겠고, 탈레스, 프로타고라스, 아낙사고라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전원 우리가 고대 철학자 하고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들은 거의 전원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고대 도시국가들은 어디를 가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공동의 집회 장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즐겼어요. 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까지 다 그렇게 즐겼어요. 또 꼭 아크로폴리스에 나가서만이 아니라 그냥 몇 사람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논쟁들을 즐겼어요. 그렇게 철학이 시작된 나라고, 그렇게 철학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위대한 역사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셨거나 아니면 여행으로 그리스를 가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눈에 선하게 들어올 텐데,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라는 데를 가면은 가장 그 아테네에서 높은 언덕 위에 그 세계문화유산 1호라고 알려진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아테네 시내 어디에서나 이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언덕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아래에,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조금 전에 철학적 논쟁을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했는데, 그건 고린도에도 있고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예요. 이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그 아크로폴리스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바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아주 평평한 큰 돌이에요. 돌. 우리 건물로 치면 한 1, 2층 될까? 이 정도 평평한 돌이 한복판에 자연석으로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아크로폴리스의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하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 다 철학자들이죠. 그들하고 논쟁을 해요.
사도행전에 그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무슨 말로 받아들이냐면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논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테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겼어요. 그것은 고린도 시민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가도 아레오바고가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왜 그 지적인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자부심 또는 그 지적인 자부심이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인데 좀 폄훼해서 얘기하자면 교만이죠. 교만. 지식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고 또 지식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만큼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느낌이 그냥 곳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이 절대성을 빙자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도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어때? 이거 먹으면 어때? 뭐 우상 숭배하는데 좀 지나가다가 보면 좀 어때? 그냥 그런 태도인 거예요. 지난 8장을 강의할 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신앙, 특히 믿음이 약한 다른 교인들의 그 신앙 수준을 생각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하면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런 말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그런 데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무분별하게 우상 숭배하는 데도 가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눈치 안 보고 먹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과 연계해서 바울이 설명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식민지였는데 그거의 10배가 넘어요. 10배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언약을 받고 애굽에서 구출됐지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가졌던 습성을 다 버리지를 못했어요.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거기 살았으면 애굽 사람 다 됐죠. 애굽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에 집어넣어가지고 40년 동안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속에 모든 생활의 습관 속에서 애굽의 생각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습성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앙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정신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는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펼치셔서 또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 예를 들면 아모리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아람 민족과 싸울 때도요,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볼 때는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들을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싸움의 상대가 안 됐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게 하시고, 해가 중천에 떠 있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갔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뱀에 물려서 죽어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순종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분별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출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실을 상기시켜서 죄악에서 빨리 돌이켜라, 이런 분쟁에서 빨리 돌이켜라, 믿음 없음에서 빨리 돌이켜라, 이것을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미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이 각각인데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 사람들이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인 교만,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그걸로 뭐를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음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또 9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 뱀이 나를 물까? 안 물까? 시험해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물려서 죽었잖아요.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냐면, 지식으로는 탁월한 석사, 박사 많은지 모르지만은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 말씀을 써놓고 다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성경에 말이 조금 어렵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교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 역사적인 와중에서도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기억해보라, 그 양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면이 있지만,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면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40년은 바로 그 양면성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을 읽는 우리도 이 양면성을 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을 실행하시는 은혜의 측면입니다. 구원을 실행하시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대로 매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막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을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짐을 다시 챙겨서 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몰랐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바람에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1절 말미에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애굽의 바로가 이 200만 명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노동력이 아쉽단 말이에요. 인구가 아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한 5천만 명 인구인데요, 청주시가 한 80만 정도 되잖아요. 청주 도시 같은 두세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으로 툭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밀려서 그 10가지 재앙에 밀려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서 보내기는 했는데, 보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막강한 군대, 그 당시 고대 최강의 전차 부대를 딸려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저 멀리에서 사막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물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사면초가
사면이 다 막혀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치 마른 땅 지나듯 지났다 그랬어요. 그 웅장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여러분, 깊은 바다에서 양쪽에 물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소름이 돋을 만큼 짜릿하지 않겠어요?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장면만 생각해도요, 가슴이 떨리는 장면이에요. 가슴이 떨려요. 바로 구원의 그 한 측면을 볼 때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던 걸 생각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세 번째로 상기시키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세례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430년 동안 터잡고 살아온 애굽과 단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다 지날 때 옆에 마침 물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무릎 꿇려놓고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바닷물 이렇게 손에 적셔가지고 그 200만 명에게 세례식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터잡고 살아온 애굽과 단절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고 억압과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신의 광야는요, 농사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도 너무 힘든 땅이에요. 그런 땅 어디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100명분 식사, 200명분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 200만 명분의 식사라니까요. 그 양식을 어떤 재주 있는 사람이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먹게 하시죠.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셔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니까 고기를 먹이시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 먹을 때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는 말이 늘 재밌어요. 참 우리 하나님도 짓궂으시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1인당 한 300g, 500g씩만 주시면 되지. 뭘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을 주셨을까? 그러나 아무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자기들이 어떤 목축을 해서 양식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먹은 양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누구는 어떤 특별한 음식 먹고 누구는 하찮은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끝으로 다섯 번째, 바울이 출애굽에 대해서 다섯 번째 상기시키는 것은 음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했는데 어떤 음료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물차를 가지고 다녔나요? 아니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대량 생산해서 각각 40년 동안 먹을 분량을 짐지고 다녔나요? 아니면 축소해서 가지고 다닐 만한 무슨 특수 제조한 별도의 음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사막 한복판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다고 한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시내 광야, 유대 광야 가보시면 가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의 물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마음 편하게 쉽게 먹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해요.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험악한 분위기였냐면요, 모세에게 거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지금 모세가 돌 맞아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모세가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줬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출애굽 여정에서 나타난 이 구원의 역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미리 앞서 오심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냐? 그게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구름 아래를 지나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는 것을 세례에다가 비유를 했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출애굽 여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병행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세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담그거나 또는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인데,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 지 1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학습의 절차를 마치고
그래서 문답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례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 번을 받아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심을 믿고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신앙 고백으로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 냇가에 가서 또는 강에 가서 바다에 가서 세례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아예 이 몸 자체를 머리끝까지 물속에 담갔다가 얼른 일어나는 예식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물 밖으로 얼른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할 때는 그 자연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례라고 그것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아주 단순화된 세례를 하죠. 물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찍어서 정수리에 이렇게 적셔서, 왜 정수리에 하냐면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담갔다가 간단하게 일어났다는 의미로 그 예식을 해요. 그러나 물속에 몸이 담겨졌다가 나오는 것이든 머리에 부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죄악에 매여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산다면 그 세례는 헛것입니다. 물과 불과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그 세례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세례에 대한 배반이다. 세례에 대한 배반이에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의 이 놀라운 여정에도 반역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먹고 물이 없는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와 사막에서 매일매일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아마 오늘 본문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 절대로 불신앙이 아닐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광야길에서보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세례 이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반역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사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일 듯이 대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죄악과 패역으로 인해 그들 중 대다수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방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간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질병으로 죽고 3,000명이 몰사하기도 하고 뱀에게 물려 죽기도 합니다. 또 주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잘 알아들어라. 자기 지식대로 살다가 죽은 거다. 예를 들어서 불뱀이 와서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장대 위에 놋뱀 만들어 놓고 저거 바라보면 산다 그 얘기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쳐다봐야지 이럴까요? 고침받을 거면 고침을 진작에 받지, 저 놋으로 만든 뱀 하나 쳐다본다고 낫겠냐? 안 쳐다보잖아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환처에 이사야 선지자가 뽕잎을 찧어서 갖다 바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을 찧어서 바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고 좋은 약이 그렇게 많은데 그 나무 잎사귀 찧어 바른다고 낫겠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14만 명, 14만 4천 명 속에 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 생각이 탁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적당히 예수 믿다가,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적당히 성경 지식 알고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 아는 지식대로 했다가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불신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에서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본보기라고 했는데 예전에 쓰시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울이라. 여러분, 거울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나와 똑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출애굽 사건이 우리가 불신하는 모습을 비추는 본보기라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 여정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다 자기 지식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자유를 남용해서
우상의 제물에 함부로 참여한 고린도 교회의 이 지적인 교만이라든지 헬라 철학에 능통해서 자신들의 철학적 기준으로 신앙을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이 출애굽 때 죽은 사람들처럼 교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본보기고 거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든 지적인 교만에 대해서 12절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습니다. 자기가 선줄로 착각하는 신앙은 여전히 멸망당할 1순위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신앙이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그동안 맡았던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몇 과목 했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더 나아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만하면 나도 제대로 선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섰다고 생각할 때가 곧 넘어질 때니 조심하라고 바울이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지적인 교만, 경험적 교만, 은사적인 교만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 경고가 아주 시적절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오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나를 향한 경고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교만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 수준을 높여서 자랑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봉사하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겸손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의 이 경고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신앙 또는 방종한 신앙이 있으면 속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오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도록 자신을 오히려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신령한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공급되는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겸손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는 건축 헌금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 가정, 일터 위에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